두 곳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먼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을 좀 이렇게 체크해서 접어두셨다가 평소에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성경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잠언 31장 10절, 12절, 30절, 31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먼저 10절로 12절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30절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 산상순 설교 가운데 7장 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 기둥, 나무 강목 같은 이런 큰 것은 빼내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보려는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남을 보기 전에 나를 먼저 돌아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어느 곳에서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이 향기를 바라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우리 교신교단 신학위원회에서 주최하는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아침 9시 반부터 저녁 10시 반까지 또 호텔 모시다 드리면 11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곤 했는데요. 좋은 교훈의 시간이었습니다. 주 강사로 다른 교단의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셨습니다. 왼발 전체가 절단되셔서 왼발이 없었고요. 그래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거동하기 힘드신 분이셨는데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냐니까 지금 PTM 공동대표로 계시는데 Preaching, Teaching, Missionary에서 공동대표로 정말 말씀을 잘 전하셨는데 이렇게 그 발음이 정확하게 또박또박 들리게 이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입속에서 중얼중얼 이렇게 굴러가듯이 표현을 하셨는데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 진주와 같은 그런 말씀들을 꿰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40여 명 참석하셨는데요. 많은 위로와 또 이렇게 격려와 또 이렇게 축복의 시간 또 목회를 돌아보는 또 이렇게 좋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강사 목사님들께서 간증과 고백을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눈물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번에 가서 이렇게 특별히 보게 되었는데요. 심지어는 그 한 사모님 고백에는 성도님들께는 못하고 성도님들 자식에게는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식사하다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아들이 잘 못한 것도 있었겠지만 울분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밥상을 확 썰어 엎치는 이런 일까지 경험을 하면서 이제 아들이 장성했는데 마음이 늘 아파하는 그런 고백들도 나누었습니다. 이제 목회가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 주 강사님께서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하셨는데 48년을 목회하셨는데
한 교회에서 유일하게 17년을 섬기셨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너무 어려워서 교회를 이렇게 사임하고 우버, 그 훌륭한 교수가 공부 많이 하시는 이 교수 목사님이 우버 택시를 또 3년을 하셨더라고요. 발도 불편한데 이 목회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그 설문조사를 발표를 하셨는데 1700명에게 설문을 돌렸는데 그 제목 가운데 한 개가 혹시 지금 목회를 그만둘 의사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몇 프로나 예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53%가 예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설문을 조사한 그 목사님 입장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직장에도 어려움이 있죠.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마음이 절반 정도만 있겠습니까?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처럼 이 목회의 과정도 쉽지 않은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큰 축복도 되지만 그런 어려움들도 있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동력자로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큰 동력의 여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새로 오실 우리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하실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한번 격려하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이 정도로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어머니들에게 힘차게 한번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목회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 어머니의 길들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길도 쉽지 않고요. 오늘 제목을 보셔서 느끼시겠지만 이 두 단어는 한 분입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죠. 의미 있는 이런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격려와 박수를 받은 우리 어머니와 아내는 다른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동일 인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본능적인 그리움의 단어는 바로 이렇게 어머니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이 무조건적인 희생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는 이 어머니의 본능적인 이 희생이 있습니다. 나보다 자녀의 배부름과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성경적으로 보면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에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에 비추어서 보여주신 분이시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어머니이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전반부에는 이 현명한 가르침의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과 후반부에는 현숙한 아내의 역할을 함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은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야 할 말씀이지만 특히 자녀들에게 어릴 때에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말씀을 하게 하는 동기가 있습니다. 훌쩍 자라고 보니까 그때 내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들에게 했는데요. 그래서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할 의무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도 있으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구하옵나니 신명기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하기에 앞서서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함께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입니다. 신명기 3장 25절 말씀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만 한 땅을 제발 나도 건너가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는 이런 모세의 기도인데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일로 너는 다시 나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이제 그만 기도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27절 말씀에 보면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기만 하고 너는 못 건너간다. 그 대신 여호수아에게 전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이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너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모세가 여호수아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역할 담당이 있는 것이죠. 억지로 내가 해야지,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도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도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업에서나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은 순간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나 자신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교훈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명기 5장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10계명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 신명기 6장에서 오늘 읽은 말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면 반드시 들어야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요하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빠는 그렇지 않으면서 혹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혹시 엄마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왜 우리 보고는 그렇게 하라고 하냐? 이렇게 되면 정말 그 순종하게 이렇게 가르칠 때에 이 권위를 상실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모가 평소에 자녀들 앞에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공부 잘하는 법, 사업 잘하는 법, 부자 되는 법, 혹은 도덕이나 예법이나 그 어떤 가르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공부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초등교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뜻이 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모든 생각과 행동을 선생님처럼 초등교사처럼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법이라는 것인데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계명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축복의 쇼크시다. 이 10계명을 포함한 대강령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이 쉐마 들으라 이 본문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을 지키는 일이고 절대적인 의무감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지원받은 목적도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항상 기억하고 이를 자손들에게도 가르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유사항이 아닙니다. 명령, 반드시 해야 되는 것. 유대인들이
묵상하고 있는 이 쉐마의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가족들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3절 이하에 보면 이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것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쉐마 본문을 중심으로 답변을 하시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셨던 것을 보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기준의 것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는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그 어려움도 축복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내가 기준이 되면서 모든 것이 혼란의 상태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다면 어려움도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것이다. 그러나 말씀이 없어지면 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나에게 왔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삶에 있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옥중 서신을 쓴 이 감옥 속에서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재판과 죽음뿐인데 바울에게 그러한 기쁨과 이런 즐거움이 어디서 있었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쳤다고 했습니다. 나 자신도 말씀으로 무장되고 우리의 자녀도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그 어떤 환경,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극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만약에 안 만났다면, 내가 이 직장에 안 갔더라면, 내가 그때 그 사건만 없었더라면이 아니라 이 사람 때문에, 그 직장 때문에, 그때 그 사건 때문에 나를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한다는 그 과정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이렇게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과 함께 오늘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 잠언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서는 모두 31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이 31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현숙한 여인으로 이 잠언의 말씀의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말씀으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역할과 함께 아내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 나이든 이 청년이 있습니다. 올해 45살이 되는데요. 결혼을 안 하고 있어서 만나면 제가 가끔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아무개는 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하지 않냐? 좋은 사람이 주위에 있을 텐데 뭐 반듯하게 생기고 직장도 잘 다니고 한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청년의 대답이 정말 힘든 저에게 충격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왜 결혼을 안 하냐 하면 혹시 우리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날까 봐 나는 결혼을 지금 안 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저에게 아주 가까이 있는 청년이라 아주 가슴 아픈 그런 대답인데요. 잠언 31장 10절에서 현숙한 여인의 가치를 진주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했습니다. 찾기는 힘들다는 사실을, 찾기가 힘들다는 이 뜻을 암시하는 이 수사학적인 의문법을 이 형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정말 값진 진주는 얻기 힘들다. 그 모습이 변함없이 소중하고 보배롭다라는 뜻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숙한 여인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 남편에게 선을 행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시대가 변하여 여성도 남성과 같이 활동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이 가정마다 또 사람마다 많이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건 현실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여인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는 것은 함께 살아가면서 중요합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우리 자녀들에게까지도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내가 그때 그랬구나, 이런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착한 마음과 이 덕을 지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으로라도 아내에게 들었지? 가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해주는 덕이 필요합니다. 왜 이 말을 나만 들어야 되지가 아니고 아내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여성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대답해서 또 실족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나를 대할 때에 당신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현숙한 여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대답하시면 저도 곤란해집니다. 아니라고 크게 대답하면 제가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혹시 예라고 대답하셨다면 행복한 여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와서 들어야 되는 남편이 이제 들어왔네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도 사회생활이나 교회생활에 있어서 대중 속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도록 섬겨야 하는 몫이 서로에게 있습니다. 남편의 단점뿐 아니라 아내의 단점도 서로 보완하고 도와주라고 이 부부로 세운 것입니다. 한 가정 속에 동상이몽이 아니라 부부가 마음을 합해서 성경적이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서로 마음을 합할 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은 혼자 되지 않습니다. 함께 해야 가능합니다. 물론 함께 하기 때문에 이런 불편도 있습니다. 맞닥뜨려지는 불편입니다. 혼자면 결코 소리가 나지 않을 텐데 함께하는 즐거움과 함께 맞닥뜨려지는 이런 불편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극복해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잠언 마지막 31장 30절 31절이 끝입니다. 이 말씀에서 현숙한 여인에 대하여 짧은 결론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이 여인의 진정한 가치는 외적 아름다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것은 헛것이라 했습니다. 잘 꾸미고 예쁘게 해야죠. 보기도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은 칭찬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요즘 AI가 발전해서 예쁘고 어린 아이가 슬로우 모션으로 나이가 계속해서 변해가는 그런 영상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불과 몇십 초 만에 예쁘게 생긴 아이가 그냥 할머니가 되어 있는, 돌아가시기 직전의 그림까지 영상으로 몇십 초 만에 다 보여줍니다. 다시 그 그림을 뒤로 거꾸로 돌려서도 보여줍니다. 와, 저런 할머니였구나, 할아버지였구나 했는데 잠깐 사이에 아주 정말 피부가 뽀송뽀송한 아이로 필름을 되돌려주는 이런 영상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손으로 살아온 열매는 열심히 심은 자에게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 열매는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사회에서 나에게 주는 열매일 수도 있습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나의 성경적인 착함과 덕을 쌓는 것이죠. 지금 나는 어떤 결과를 얻고 있고 성문에서 어떤 사람으로 내가 비춰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에 때가 아직 낮음에, 때가 아직 낮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밤이 온다는 것은 몸이 아프거나 더 어려운 환경이 되면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게 되는 어려운 밤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이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가 최선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같이 여성도님은 어머니이자 아내의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자 성도님은 아버지이자 남편의 역할도 동시에 하고 있죠.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은 아버지, 어머니가 구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하는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서로에게 당신이 이 일을 해결해, 당신이 가르쳐가 아니라 누구의 몫이 아니라 반반씩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어머니의 기도가 만드는 기적이 우리의 가정에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이름이 불려지는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의 이름들을 불러서 또 교회 자녀들과 교회 청년들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로 합니다. 방황하던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든 이 모니카의 눈물 어린 기도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망나니 어거스틴을 성자로 만든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짧게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머니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아내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함께 표현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할 수 있도록 보여줘야 합니다. 잠언 말씀과 같이 현숙한 여인으로서, 현숙한 아내로서 자녀와 남편에게 있어서 훌륭한 어머니의 사명과 진주보다 더 귀한 이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고운 것, 아름다운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문에서 가는 곳마다 칭찬을 받는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협력하는 남편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